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와 축복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하여 마귀가 시험할 때 승리합시다. 마귀가 시험할 때 승리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에 신령한 무장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고 보십니까? 존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실 겁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할 뿐만 아니라 대적으로 알고 무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적을 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전장에서 승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귀 없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마귀만 아니라 병균도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균이 보이지 않지만 세계적인 재앙으로 세계 제2차 대전 때보다도 더 많은 인명을 앗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세균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존재도 보이지 않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령의 세계에 대하여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는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악령의 세계에서도 일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면 마귀들이 총체적으로 좀 마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에 좋은 사람에게도 인간적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내가 너한테 가겠다 통보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마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격해 옵니다. 우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대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3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너는 참으로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칭찬하셨습니다. 칭찬 들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더구나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얼마 후에 주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잠시 전에 주님께 칭찬됐던 그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성경 말씀에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이리 죽기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를 위해서 한 말 같은데 16장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그 신앙 고백했을 때는 칭찬 들었지만 자기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면 사탄이 된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생각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사람이고 나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일에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중심, 나를 위한 생각이 앞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하고 의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반문을 통하여 의심나게 한 겁니다. 의심을 갖게 되는 순간 사람은 불행이 시작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서로 믿고 살아야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의심이 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의심하게 되는 것, 자신의 판단도 있겠지만 분명한데도 의심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게 되는 경우는 마귀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마귀는 방해합니다. 교회 부흥을 방해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충성과 헌신을 방해합니다. 직접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혹은 어떤 권력을 의지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마귀 역사인 것이지요. 마귀는 우리의 질병을 줍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보게 되면 귀신들 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랬어요.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모든 병이 귀신이 들려서 생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진찰해도 모르고 약을 먹어도 치유가 안 되고 이런 병은 대개 귀신이 들어가서 생기는 병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창세기 3장 3절에 죽을까 하노라. 3장 5절에 가서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이 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용하기가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험하는 자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께 온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와서 시험한 것이에요. 시험하는 자, 별명이지요. 별명이 뭡니까? 선수란 말입니다. 시험하는 이 마귀는 시험의 선수라고 말이지요. 이 시험 중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실력을 시험한다는 거, 영어로 테스트라고 그러죠. 실력 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혹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용돈 줬습니다. 야, 아빠가 이걸 먹고 싶다. 네가 사주렴. 아들이 용돈 덜어서 아빠에게 아빠가 원하는 거 사다 주었으면 그 아들은 효자입니다. 아빠는 너무 좋아서 박수치면서 우리 아들이다. 그건 테스트 해본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보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 그건 시험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죽고 망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이걸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유혹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망가뜨리는 것이지요. 처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 유혹하고 시험할까요? 마귀는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유혹하는 방법이 있어요. 먹어라. 먹어라 그럽니다. 먹는다는 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가지고도, 선악과가 아니라도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생명과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저 선악과 먹어봐라. 먹어라. 먹어라 그럽니다. 따서 먹어라. 예수님께도 마귀가 왔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께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잡수세요. 먹어라. 그랬어요. 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3일 이상 굶어본 사람은 압니다.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 알아요. 먹는 거 참 좋은 거라고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유혹할 때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식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먹어라. 그건 마귀 시험입니다. 마귀 시험은 언제든지 경제생활을 통해서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너 부자 되려면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경제생활 하라는 것은 마귀 시험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때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마귀 시험을 이기는 첫째 비결이지요. 두 번째, 먹으라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불법으로 먹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셨어요. 떡이 떡되게 하신 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원리가 아닙니다. 떡은 떡이고 돌은 돌입니다. 가나안 잔치에 가신 주님께서 포도주가 모자란 그 가정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액체를 액체로 만드신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를 벗어나면 불법인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물질 생활에서 원리대로 하면 마귀와 틈을 탈 기회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물질 생활에서 먹는 문제로 인하여 시험에 낙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옳습니다. 신앙인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철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마귀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자신을 이기는 사람. 욕심을 극복하는 사람이 지혜롭지요. 누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냐? 칭찬 아끼지 않은 사람이다. 누가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냐?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누가 가장 부자인가?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면 마귀가 시험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가운데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마귀 유혹에 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봐라, 교회는 헌금을 강조한다. 지도자들이 배불리 먹으라고 헌금하라고 하는 거야. 그럴 줄 알았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귀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귀가 유혹할 때, 시험할 때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쟁이 치면 비극인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 전세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마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경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돈입니다. 돈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을 수 없다. 경제 제일주의가 아니고 예수 제일주의로 살려는 마음만 가져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떡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섬길 대상은 아닙니다. 내가 강건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라 작심하고 살아가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올 기회가 없어요.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근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 받은 만큼 마귀가 오는 것입니다. 상황 형편에 따라 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목사님에게 맞는 마귀가 찾아와요. 신자에게는 신자에 맞는 마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어디까지라도 찾아옵니다. 내가 멀리 애국까지 가도 거기가 따라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게 아니라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평안할 때 찾아옵니다.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 찾아올 때가 더 많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싸울 때는 마귀가 찾아오지 않았었습니다. 평안할 때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 마귀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자신도 모릅니다. 마귀가 내 곁에 와 있는지 분별할 수 없는데 이미 마귀는 와 있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마귀 시험 어떻게 이깁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지금 내가 보이는 것 모두 주겠다.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예수님께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께 뭘 줍니까? 아버지의 것인데,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세상에 모든 걸 준다고 할 때 예수님의 사용하신 방법대로 하면 승리합니다. 예수님 방법,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꼭 우리는 기억하면서 마귀 여기 온다고 생각했을 때, 시험이 왔다고 생각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섬겨라. 주 하나님은 섬겨라. 이때 마귀는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적대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마귀 앞에는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습니다. 마귀 앞에는 이 말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흑의 마음에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 생각이 아닌 내 중심의 생각이 들 때 가슴에 손 얹고 더러운 귀신아, 내 마음에서 머물 생각하지 마, 나와라. 신앙인들은 영적이어야만 합니다. 신령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되지요. 되지도 않았는데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우리에게는 대적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쥐를 잡을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시지요? 고양이가 소리만 내면 쥐는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마음에 마귀가 자리 잡으면 비참한 자리에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비참한 생애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마음의 욕심을 갖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점령당한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십시다. 마귀 시험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다짐합시다. 나는 영적 승리자로 살겠다. 끝까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이를 위하여 가난해도 경제 문제로 오는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다니엘같이 먹는 문제로 범죄할 수 없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겠다. 다짐하시면 승리합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순간이라도 내 생각 속에 내 고집대로 하면 마귀 밥이 됩니다. 주님 생각대로 우선히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들 까닭이 없어요.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귀신입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 밥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기도는 영적 무장입니다. 기도는 마귀에게 핵폭탄과 같은 무서운 힘이 된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틈타지 못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하여 마귀가 나를 찾아와 괴롭히려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마귀 물러가라 명령하여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로 물러가는 강력한 능력의 사람으로 저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